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또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행복할 너무나 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이 자리가 참 주제넘게 과분한 사랑과 또 복으로 제가 그 특권으로 여기 이렇게 쓴 줄 압니다. 첫째, 선교사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또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주제넘는 일이고 또 보시다시피 또 보잘것없는 또 여자가 또 이렇게 귀한 대주일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뵙는다는 게 정말로 저에게는 주제넘는 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고 먼저 한번 물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만 하고 또 행복해야 할 정말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면서 산다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루에서 전주일 저의 설교가 빌립보서 4장 4절이었습니다. 정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셨습니다. 기뻐하라, 부탁도 아니고 이거는 명령인데, 제가 그 설교를 지난주에 하면서 저도 물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행복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그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또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그 여건이 됩니다. 제가 송구스럽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참 전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주일마다 몸부림치는 게 있죠. 되지도 않는 남의 나라 말로 영혼을 타치하면서 영혼까지 뭔가 좀 이렇게 타치하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제 마음에 있는데, 이 복음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뭔가 내 심령 속에 부딪혀서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타치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되지 않는 남의 말로 그걸 한다는 게 뼈를 깎는 아픔이고, 또 저는 그래요. 막 원통함이고 뭔가 표현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해서 울어요. 답답해서 뭔가 전해주고 싶고 이게 아닌데 남의 말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어렵고 저에게는 황송한 자리라도 지난주에 섰던 우리 교회 그 자리보다는 낫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수해도 그냥 감만 드리는 말씀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다 통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그 말로 해주지 않으면은, 그 말로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커스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말로 이렇게 전하는 이 축복이. 그래서 그런 그 마음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성령님의 임재가 내재하고 있다는 내 마음에
그 결과 표시가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발라드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가운데 열매 중에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joy, 희락.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 또 존전해서 이 주님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수지 맞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그러죠. 이 기쁜 이 날에, 이 날만큼이라도 정말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찬양하고 오늘 그 말씀도, 그래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들뜨고 기쁘고 우리는 정말 환히 웃어야 되고, 여러분 많이 웃읍시다. 기뻐하십시다. 그 열매, 성령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그 열매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각박한 현장은 참 그렇지 않죠. 선교 현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변화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고, 정말 눈에 우리가 보이고 느끼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데스 그 고지대, 각박한 고산지대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척박한 그런 그 땅에 또 비가 몇 년대도 한 번도 오지 않는 그곳에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 대한 전혀 대비가 없이 그 사회 구조나 그 또 지리적인 그런 그 사회 여건, 이런 상황이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그냥 물난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를 지금 2회째 맞고 있어요. 그냥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그냥 시 전체가 물이 잠겨갖고 그냥 난리가 이렇게 나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살고 계시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정말 주님밖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보면서 여러분 느끼고 살 줄 압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지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참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참 이렇게 왔지만은 정말 그 보낸 자의 그 뜻에 내가 부합하면서 조금이라도 정말 그 뜻을 쫓아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참 제 생각대로 제가 그 아는 하찮은 그런 지식 갖고 또 견식 갖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았나. 이제 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돼요. 선교 현지에서 제가 사역을 해도 곧장 얼마나 하겠습니까?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뒤돌아보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하고 제가 살았던 주위, 또 함께 했던 그런 모든 주변들의 결과를,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열매와 결과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눈으로 자꾸 이렇게 봐지게 돼요. 그렇게 할 때마다 좀 슬픔이 앞서고 부족한 거 앞서고 뭔가 후회가 앞서고 이래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가 그런 가운데 참 저희들이 해오면서 이제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살아야 그래도 참 주님 존전에서 참 그래도 주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뒤돌아보는 그런 이렇게 삶의 그 시간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많은 계획은 있고 또 이것도 해왔고 저것도 해왔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해왔지만은 정말 어디에 제가 남은 선교사의 삶의 사활을 걸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이제 이런 것이 정말로 보람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제가 좀 집약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교사의 하나의 그 고백이지만은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로 같은 이렇게 마음, 또 삶을 살아오면서 같은 마음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알면서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린 이 말씀,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더라도 이제 삶의 초점이 내가 하고 있는, 또 내가 여기까지 온 지금 그 현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 그죠?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고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거를 뒤돌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정말로 이 참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편만해져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이제 앞당겨질 텐데,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기다리고 힘들다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은 아직은 보류하고 오실 수밖에 없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언젠가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선교지에 부름을 받고 왔지만은 참 그 일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페루에 또 남미의 이렇게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지리적인 여건도 이 남아메리카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나라가 페루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만 보더라도 이제 그 스페니시를 쓰잖아요. 그 스페니시를 이 전 중남미가 쓰게 된 그 원인도 이제 그 잉카 후예들이 살고 있는 그 잉카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침략을 해서 이제 400년을 중남미를 다스려 왔기 때문에 언어가 이제 그 스페인어예요. 중남미에서 다 쓰는 언어가. 그런데 잉카의 수도가 바로 페루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민족에 의해서 같이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또 잉카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커스텀이 한 가지, 그 컬처리. 그래서 잉카의 문화가 한 나라인 거예요. 중남미 합쳐서 한 나라. 그리고 또 중남미가 전부 한 그 루트로, 그 육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케추아라고 하는 잉카 그 말에, 그리고 잉카의 수도가 바로 페루다. 그래서 이 중남미의 중심이 이 페루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저희들이 그 선교 영역을 넓히는데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그 복음 버스를 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 성시와 남미 성시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페루에 국한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저희들은 계획하고 나가는 게 이제 남미인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그냥 남미 전체를 목적으로 두고 이제 한시 성시화 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출발입니다. 1년에 그렇게 한 번 나가는 게.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간다는 건 첫째 부딪히는 게 언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른 그 환경이나 컬처리 다른 데서 다시 또 도전되고 하는데 왜 가능하냐? 남미는 언어가 하나예요, 스페니시.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바로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장벽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자기네들끼리 언어로 그냥 소통하고 같이 우리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도 육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문화가 같아요. 다 잉카 제국의 후예들이라 문화가 같기 때문에 언어 같지 문화 같지 또 육로로 쉽게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히 이렇게 남미 성시화 운동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또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비전을 갖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남미가 우리 한국에서는 중남미가 많이 소외된 곳이에요. 너무나 지리적으로도 멀고 또 모든 선교사 파송하기가 남미가 제일로 힘들대요. 그리고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선교사도 많이 파송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GMS 선교부가 한 2,500명의 선교사를 100나라가 100여 국가가 넘는 그런 그 많은 나라에 파송되어 있지만은 많지도 않은 남미에서도 한 선교사 파송되어 있지 않는 나라가 한 6, 7나라가 돼요. 뭐 인접해 있는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도 우리 GM에서 선교사는 파송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라 뭐 남미로 선교사 파송한다고 하면은 선교사가 남미로 지원을 하면은 파송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훈련받는 과정에서 그냥 동남아나 이렇게 다른 나라 선교지도 아마 붐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데로 막 쏠려서 뭐 중국 하니까 중국 또 뭐 아세아 또 막 그냥 그 캄보디아 막 인기 있는 캄보디아 어쨌든 간에 붐인 것 같아요. 또 가깝고 또 쉽게 보내고 또 이제 목사님 자체도 목회를 하시는데 이 선교가 목회에 좀 도움이 돼야 그렇죠? 서로 상부상조 이렇게 선교를 또 통해서 목회에 도움이 되고 성도들이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 먼 남미 한국에서는 남미가 지구 끝이라고 그리고 한국하고는 너무 반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낮 차이가 14시간 차이가 있고 또 밤과 낮이 다르고 이러죠. 경비도 많이 들고 선교사 보내기가 힘들고 또 보내놓고 선교지 한번 답사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마는 28년을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규모 있는 이렇게 단기팀은 한 번도 저희들한테는 온 기억이 없어요. 그저 파송교회나 또 이렇게 연관되는 뭐 친구나 이러면 잠깐 이렇게 방문하고 선교지에 무슨 행사보다도 꼭 와야 될 그런 자리에 파송교회가 이렇게 와서 한번 한국 사람 보게 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단기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돼서 선교사들이 정말 적고 또 할 일은 또 많은데 아프리카 못지않게 우리 남미가 정말 많이 그 캐톨릭의 영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콰이트 디프런트가 아니라 그죠? 뭐 무초 디스틴토가 아니라 비슷하면서도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고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은밀하게 많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프리카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절실히 그 필요성이 있고 절실한 데가 남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팀을 이뤄서 뭐를 만들어서 복음 전략을 세워서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남미에 파송되어서 보냄을 받아서 온 선교사들끼리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잘 통원해서 우리 스스로 남미를 한시 성시화하면서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자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시작한 게 참 보잘것없는 우리 페루에서 저희 둘이 먼저 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버스 그러니까 무빙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또 움직이는 교회, 또 움직이는 사역 이래가지고 복음버스를 우리가 12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진짜 훈련된 정의 요원, 그 남미는 찬양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찬양에 민감하고 찬양에 타고난 재질이 있어요. 그리고 다혈질이고. 그래서 아주 멋지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바로 복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찬양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사역자들을 잘 키워가지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학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나라 그 형편상 대학교를 나와도 어디 정말로 취직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원체 각박한 그런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또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산업,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 안 해서 이제 내가 기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는 방법이 제일로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제 기술학교를 세워서 기술을 배워줘서 이제 삶에 연관된 그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자기 삶도 스스로 이제 해결하고 또 다른 삶도 직접적으로 그다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돈도 좀 벌 수 있고 하는 이제 기술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찬양단은. 우리 기술학교에서 다 또 기술도 습득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진짜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의 여원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20명 우리가 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남미 성시화 운동에 첫 발을 내디면서 한시 복음으로 점령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인원을 동원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거기는 그러니까 컴플리트 에반젤라이즘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찬양 통해서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 모으고 그럼 찬양을 또 통해서 마음이 오픈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영접까지 깐티꼬데 오라션 해가지고 기쁜 이렇게 찬양하다가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 찬양을 또 하면서 그 마음이 다 열어지고 그래서 또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참 재미도 보죠. 복음의 재미도 보고 또 이제 또 삶도 타치해주고요. 또 복음 차를 통해서 이제 우리 복음 버스에 뭐 이제 기계들도 갖고 가죠. 뭐 용접기, 카트기, 뭐 모든 필요한 장비들을 다 싣고 가서 이제 교회도 건축하는데 또 부족하면은 함께 힘이 돼서 건축도 하고 또 이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각박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도 좀 타치해주고 그래서 집도 좀 지타가 말면 집도 좀 져주고 그 다음에 또 사업하는데 오피스도 뭐 이렇게 내장도 하면 또 그것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그 삶에 저희들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도우면서 이제 남미 한시를 우리가 이제 정복해 나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남은 선교의 삶을 남미의 성시화 운동에 우리가 가진 노하우와 또 이런 많은 그 장비들이 동원돼서 한시가 성시화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남은 선교사의 삶을 이제 복음 100% 복음 전도하는 복음 전도에 우리가 선교의 삶을 이제 걸어도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그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이렇게 맞춰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돌아본다 그랬잖아요. 저희들 삶을 돌아보는데 여러분 삶 안에서나 또 선교사의 삶은 같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백이지만은 요한복음 6장 38절,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서 페루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페루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고 말해요. 나를 페루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내 삶을 정리하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여기를 몸부림치면서 아직까지 내가 선교 현지에서 허송세월 했던가, 아니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했던가. 그래서 정말 내가 궁극적으로 살펴야 되는 마지막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던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몸부림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페루 땅에 보냄을 보내주고 내가 페루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 다 같이 살림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돌아봐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누구 하나라도 거르지 않고 편만하게 다 전파될 때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천국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부르셔서 여기 앉히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준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사에 해야 될 본분 뜻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영생을 얻는 동반자가 되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다 인도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 현지는 제 삶에 정말 그 절실한 아주 선교사의 절규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함께 우리의 신앙의 절규가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내 입을 통해서, 내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정말 내 손끝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정말 구원받을 그 영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만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그 기쁨, 그 성령의 임재가 내재된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삶의 표본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그 역할을 여러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아직도 내가 정말 아닌다고 생각해. 아직은 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 생각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30년이 지나고 내가 몇 년을 더 할 것인가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정말 그렇게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가듯이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제 그 일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제 위해서 내 삶의 승부를 여러분 걸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택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도 정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는 내 삶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정확한 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승부를 걸 수 있느냐, 내 마인드가 어떤 거느냐, 신앙의 마인드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원하는 그 마인드가 뭔가 그것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 보이시고 마음에 들고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 정말 마인드가 멋있어. 마지막 네 생애 정말로 그 승부가 멋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 책임져 주시겠고, 그렇고요. 내 비즈니스 책임져 주시겠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뜻이 아름다우면 하나님 내가 이 성공의 이 길을 가서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정말로 멋지게 성공한 다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1대1이라면은 그 정도 하면은 1대 10, 1대 100으로 이제 확장되겠죠. 내 영향권이 그렇게 많이 미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겨요. 내가 복음으로 정말로 정복해야 되고 복음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일들이 내가 영향을 사회에 미친 만큼 그만큼 저는 확산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마지막 마인드만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야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보내셨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데 나를 있게 하셨고 그렇죠? 그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주어진 자를 한나라도 나를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말해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결단하고 나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헛된 거 갖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본질을 갖고 매달릴 때에 그죠? 본질을 갖고 매달릴 때에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 몸부림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의 본질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우리 스스로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고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도 이렇게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할 수 있는 마음에 들 수 있는 여러분 마인드 하나 딱 붙잡고 나가시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선교 현지에서 제 선교 삶을 마무리하는 생활의 모토가 바로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돌아다 보면서
정말로 하나라도 실수해서 나에게 맡겨준 자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저의 절규와 여러분의 절규와 여러분의 몸부림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 기대를 많이 하시고 큰 뜻을 품으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그 귀한 뜻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